오늘 말씀은 불쌍히 여길 내 백성, 불쌍히 여길 내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은 것은요,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은혜,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는 거를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은혜를 참 많이 이렇게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제가요, 제 둘째 한결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자기는 군대를 가겠다고. 그래서 군대 가면 저한테 총 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둘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자기가 총을 쏘겠대요. 그래서 장난으로 "누구에게 쏠 거냐?" 그랬더니 형에게 쏘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은혜가 이제 사라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부어질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남겨두신 또는 숨겨두신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 지치고 힘이 드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3주 전에 이런 뉴스가 올라왔어요. 그 제목은 "자식 없는 딩크족 여성의 후에 누군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봐"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자녀 없는 삶을 선택했던 중년이 시간이 흐르고 느끼는 회한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 제목이 회한이었거든요. 최근 한 직장인이 커뮤니티에 이 회한이라고 올라온 글이 공감과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자신이 76년생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IMF를 겪고 사회를 나와 2002년 월드컵을 거리에서 느꼈던 청춘이라 하면서요. 결혼을 했고 신혼 초에는 마치 드라마처럼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IMF를 겪은 A씨는요.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대한 무거움을 느껴 딩크족이 되었고, 딩크족은요, 더블 인컴. 예, 그래서 이게 그 두 부부만 맞벌이로 자녀 낳지 않고 사는 거를 딩크족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요, 친구들이 육아와 집값 걱정이 허덕일 때 A씨는 배낭, 네, 여행으로 유럽에 여행을 다니며 호화로운 호텔에서 다정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자유롭고 화려해 보이는 삶. A씨는 당시 애 없이 이렇게 살면 좋지 않냐고 서로를 다독였고 남들과 다른 삶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후에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중년이 된 A씨는 동호회 생활을 하며 취미 생활을 즐기며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텅 빈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모임 후 "아들 데리러 가야 해" 라는 친구의 말에, 그리고 딸이 보낸 문자를 보고 웃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A씨는 누군가의 엄마였던 적이 없고 누군가의 걱정이었던 적도 없었다며, 그땐 자유가 좋았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책임지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다는 게 마음 깊숙이 아릿하게 남는다고 토로했습니다. 평생을 딩크족으로 살아온 A씨가 나이가 든 후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사실에 외로움을 느끼게 됐던 것인데요. 어떤 분이요, 그 글에 이런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도 딩크족인데 어떤 것도 그 이상 내 안에 채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이를 낳을 것 같네요. 자식 자랑, 손자 자랑하는 친구들을 보면 왜 애 낳는지 알 것 같아요. 뭘 해도 큰 재미가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요, "처음에는 망설이다가도 아이를 낳고 보면 그렇게 예뻐 보일 수 없다. 몸은 매일 고되고 피곤하지만 그 무엇과 이 행복을 바꿀 수 없다. 자식들을 보면 매일매일 무한 동력이 생겨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자식을 낳으라고 하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여러분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숙명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측면만 생각한다면요. 자녀를 낳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내 백성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불쌍히 여길 내 백성을 위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14절 말씀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은 17절, 19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말씀 묵상을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QTM에서 제작한 영상에 제대로 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말씀을 잘못 묵상하면 sink 이제 가라앉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라앉을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잘못하면요. 그 가라앉은 상태로 그냥 있는 것 또는 가라앉게 되어지죠. 또는 탱크. 여러분 탱크 아시죠? 자기 열심히 밀어붙이게 되므로 여러분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탱크처럼 밀어붙이게 됩니까? 그래서 날마다 큐티하면서 think 생각을 잘해야 땡크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해야지만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거래요. 이걸 직역하면 내가 그 선한 일을 시행할 것이다가 되는데 그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포로로 끌려가 흩어진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일러주신 선한 말이 15, 16절에 나오는데요. 15절에 그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거래요.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거죠. 여러분 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죄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지심으로 완벽한 정의와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날의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청년을 띵크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김양재 목사님의 절대복음 그걸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남겼더라고요.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책 내용 중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이유는 옳은 말로 심판함으로써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욕구 때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판단할 수 없다면 칠이나 권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판단하는 나의 마음가짐이 선한 것인지 과시하려는 욕구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청년들 같은 경우는 공동체에 피해가 되어지는 잘못을 했을 때 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치리에 대하여서 우리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판단은 어떻게 내려야 되는가를 물어본 거죠. 그 김양재 목사님 절대복음의 책의 그 다음 장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와 아픔에
공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간음죄에 빠진 사람에게 내가 직접 외도한 건 아니지만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 나도 당신하고 똑같다. 하지만 그 죄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사랑으로 하는 판단입니다. 제가 이걸 언급하면서요, 그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누군가를 치리할 땐 항상 전제 조건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내가 같이 져줘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이루신 정의와 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이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 1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18절에 좀 주목해 보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회복될 것이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의 역할은 예배와 제사를 책임질 자들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확장시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 또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닌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선교는 잠깐 동안 필요하지만 예배는 영원하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선교가 뭡니까? 예배자를 세워나가는 거죠.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예배자로 세워나가는 거, 그게 바로 여기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 이 말씀 봤을 때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이 떠오르더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김양재 목사님의 절대 순종에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이 영적 예배를 영어로 하면 reasonable worship이에요. 그러니까 reasonable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마땅한, 말이 되는 합당한 워십, 경배인 거죠. 이게 영적 예배의 뜻인데,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특별하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육적 예배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육적 예배는 뭘까요? 육적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삶으로 이 예배가 이어지지 않는 거죠. 삶이 예배자가 되어지지 않는 자가 육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산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자인데 산제물의 반대는 죽은 제물입니다. 산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드리는 자의 삶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식구들을 섬기는 것은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큐티로 개인 예배를 드리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도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날마다 시간을 드리고 내 손발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저절로 가족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좋으니 사랑하는 식구들과도 함께하고 싶어지고 이웃과 동료에게도 알리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려니까 내가 죽어질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일도 참아야 하고 귀찮은 일도 앞장서서 처리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더 적극적인 재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18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로서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를 세워가는 거, 그게 바로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원태 목사님이 쓰신 가치혁명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목사님이 랄프 네이브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셀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흘 내내 랄프 목사님은요, 불신자에 대한 전도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본인이 왜 이렇게 불신자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 대학을 다녔고 빌리그레암 전도단의 스태프가 되어 유럽과 미국을 두루 다녀며 전도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 랄프 네이브 목사님의 아내분은요, 철도청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담당 의사인 닥터 모건과 친했다고 합니다. 랄프 목사님은 닥터 모건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자랐다라는 사실을 알고 전도하려고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는 때때로 아내와 그 닥터 모건과 함께 식사도 하며 친해지려고 했습니다. 마침 아내가 첫 아이를 낳을 때 닥터 모건도 보호자실에 같이 있어 주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몇 시간이나 그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계속 전도하라는 부담을 주셨지만 혹시 그 시간에 아이가 태어나면 곤란해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시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출산 후 랄프 목사님은 런던에서 빌리그레암 집회가 있어서 집을 떠나고 돌아와 보니 아내가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닥터 모건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는 수상스키를 즐겼는데 다른 수상스키의 프로펠러에 빨려 들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랄프 목사님은요, 자신이 닥터 모건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랄프 목사님은요, 자신에게 닥터 모건의 일은 영원한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배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말씀 묵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싱크, 가라앉게 되고 탱크처럼 자기 열심히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내가 죽어지는 산재물이 되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불쌍히 여길 내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변치 않은 언약을 주십니다. 19절부터 2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20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은 확실해서요. 깨뜨려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해와 달과 별이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천체와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이 되면 어떻죠?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요.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21절에 보면요. 다윗에게 세운 언약도 신실하게 지켜 가실 겁니다. 이 언약이 지금 우리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24절부터 26절을 보아야 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로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해요. 이 백성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리적 거리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뭐 죄를 지었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깊은 실망감을 주는 그런 거리가 있었던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 이 두 가게는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이 두 나라가 망했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아이고 저 하나님이 버리셨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 백성이 아니라 이후에 24절에 나오잖아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이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친밀한 관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25, 26절 여호와 하나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을 벌하시지만 언제까지고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셨다고 해서 26절에 나오는 조상들과 맺은 조상들 여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잖아요. 그들과 맺은 언약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 후반절처럼 내가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고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죠. 왜 회복시키십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처절해 보일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포기하신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올라온 영상이었는데요. 진태현 박시은 부부가 유튜브를 하는데 그 유튜브 영상에 이런 제목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왜 우리는 고난을 받을까? 그러면서 진태현 씨가요. 고난을 받으면 성장한대요. 어떻게 성장하냐?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우리가 되게 이기심이 많잖아요. 요즘 사회를 보면 내 가족, 내 부모,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덜해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자기가요, 최근에 갑상선 암에 걸렸다라는 것을 진단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암 환자들도 걱정이 많겠구나. 근데 여러분, 내가 암에 안 걸리면 그런 생각을 우린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이 걸리게 되니까 그게 나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요, 공감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넓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계속 고난을 주시지? 왜 내 삶에서 아픔을 겪어야 되고 스트레스를 겪으며 살아야 되지? 나는 안 겪어도 되는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깨닫게 되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인간들이 스토리가 없으면 매력이 없습니다. 행복하고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게 인간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종 관계를 바꾸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리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라고 이분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오시거든요. 여기서 가사조사관으로 나오시는데
욕설 부부라는 그 이 욕설 부부, 이 부부가요, 막 시도 때도 없이 애들이 있는데도 막 욕을 하거든요. 예, 그걸 보던 이 진태현 씨가요, 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차에 그 카시트에 앉아 있던 쌍둥이를 보며, 욕설 부부의 그 쌍둥이를 보며 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은 녹화하러 오면서 되게 즐겁게 촬영하려고 왔어요. 왜냐하면 딸을 하늘나라에 보낸 지 2주기입니다. 여러분, 9개월 10일 된 딸을 이 부부가 하늘나라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아내와 카시트 같은 걸 정리했어요. 원래 이 자녀가 태어날 걸 생각해서 사놓았던 카시트를 정리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이를 갖고 싶어도 그 소중한 걸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게 꿈이었거든요. 카시트에 아기 앉혀보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누군가는 간절하게 꿈꿔온 순간, 그 순간을 아이 엄마는 함부로 대하고 있었던 거죠. 두 분이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만 약속해야 하는 게 제발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진태현 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결혼 전에는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혼하면서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결혼이라는 제도로 책임을 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다 인생을 왜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돌아보시고 저는 진짜 이 카시트가 너무 부럽거든요.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이래야지만 아내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뭘 이야기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잖아요. 근데 버리신 게 이잖아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가시는 거죠.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매일매일 저에게 연락이 오는 다음 세대들의 연락이 좋은 연락들이겠습니까? 좋지 않은 연락들이 너무나 많이 와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이 저에게 있어요. 하루하루 삶이 쉽지 않아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려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여 놀랍게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소소한 은혜도 주십니다. 오늘 아산고등학교 기도 모임이 있어서 제가 들어갔거든요. 이 기도 모임 제일 먼저 온 애들이 누군 줄 아세요? 날라리들이에요. 얘네들이요, 예수님 믿는 애들 아니거든요. 근데요, 들어오면서부터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들어오면서요, 저 종이컵에 종이로 십자가를 어떤 아이가 만들었거든요. 얘 교회 다니는 애, 예수 믿는 애 아니거든요. 소소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 모임 끝나고선 제가 집으로 오는 길에 우리 교회 청소년 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25일에 청소년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시간 보내려고 했거든요. 이 애가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친구 데리고 갈 건데 괜찮아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 이런 은혜가 있어요. 내일은 무슨 날이냐? 제 아들이 친구들을 집에 초청했어요. 6명 같이 놀아줘야 돼요. 얘가요, 저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저 받거든요.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받아보면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제 아들이 제 번호를 외웠거든요. 자기 친구들 핸드폰으로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는 줄 아세요? 아빠, 이 친구가 누구누구인데 교회 나오겠대. 여러분,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 줄 아세요? 구원 때문에 힘든 일이 있죠. 구원 때문에 기쁜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저는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요즘 나는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